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발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경찰서도 있겠고 또 교도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의든 가실이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도,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 보면 전제가 있어요. 가시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도피죄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책임을 묻지만 고의성이 없는 가실로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한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처에 거하게 하는 것이. 만약에 도피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감정으로 그 사람은 또다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35장 23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 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끼질을 하든지 망치를 하든지, 근데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갔어요. 그게 휙 하고 날아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머리를 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피해 입은 그 가족들이 보복을 할 거예요. 죽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의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만약 하나 들어온 사람, 숨어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려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자기 가족을 버린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겠느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불신도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디모데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요. 자기 가족,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팽개 치놓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종의 인권까지도 중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 이민이라.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게 뭐죠?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종을 때려서 죽게 한 경우에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만들었을 때도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를 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열고 판결을 하고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22절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도 해를 끼친 만큼 그에게 배상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서 25절 읽어보면 아주 매우 어려운 모호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명령했어요. 이것은 흔한 말로 동해 보복법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가서 보복하라도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공적인 재판관, 재판 절차, 여러분 재판정의 배심원, 사회적인 그런 통념 이런 것을 다 갖춰가지고 형을 집행할 때에 양형의 기준은 해를 끼친 만큼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눈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이는 이로 탄료의 법칙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피해 입은 자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래도 적지만 그게 다 보상이 안 되지만 그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감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배상하는 그런 절차들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가능한 한 피해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며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혹 가실로 알지 못하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밟아 우리가 배상하고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주어진 짤린 인생, 순례 인생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역사에 실현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